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서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한 5일 전부터 이제 여러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셔서 처음 하신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판을 둘러 엎으신 그 사역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서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어릴 때도 예배당 가요. 그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해서 교회 하면 예배당이다 했는데 교회가 기도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안 들어보셨죠? 예배당이라는 표현은 써봤어도.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교회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에 기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역할과 성막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의 제1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예배하는 곳이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곳이라 했을까?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굳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신 의미가 특별히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시대 때에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대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분명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직접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식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그건 당연히 받으시는 거지만, 근데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은,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요, 하나님을 찾아야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말로 하면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고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다윗 사무엘 시대 때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는 여러분, 번제라는 그 번제의 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 한 마리씩 태워야 할 제물들을 태우는 게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 우리 새벽기도처럼 매일이에요. 매일. 번제입니다. 번제가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는 특별한 때가 오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번제를 매일 드려요. 드리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고 말이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주님께 드릴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냥 그거를 갈취해가지고 자기가 가족들이랑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형식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만약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곳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성전 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성전이, 본 성전 건물이 있으면 그 성전 옆으로 뜰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도 있습니다. 원래 여인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연복에 헌금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도 하는 그 뜰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랍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제사 드릴 그 양들을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전하고 있었고,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양을 또 온전한 걸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먼 여행길에서 온 양들은 발이나 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처 있고 한 것들,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하면서 일부러 그 표를 주는 거예요. 패스, no, 이거는 non pass. 패스 못했어요. 양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저쪽 가서 다른 양으로 바꿔오세요. 그럼 가가지고 자기 돈 더 주고 바꿔오는 거예요. 이런 상업적인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사는 계속 드려져요. 예배는 드려져요. 그러나 주님은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여기는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고 했는데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 뭐냐면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겸허하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벌써부터 기분이 상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곳을 가지고 이 주님을 찾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강도의 소굴로 다른 의도, 목적이, 본질이 변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집을 왔을 때 다른 목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이민 보통 처음 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 잘 하려면은 일단 교회는 다녀야 된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거나 듣지 않았어요? 가서 거기서 커뮤니티 안에서도 사람도 좀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오시긴 오셨는데 신앙은 아주 처음이신데 일단 교회 사람들 오시면 다 누구나 집사님 하지 않습니까? 집사라고 하는 거는 직분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님을 찾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 교제하는 거나 먹는 거나 즐기는 거나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하다 보면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교제하는 것이 그 안에서 뭐 꼭 주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처음 와가지고 배울 때에 그 겉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안에 있는 본질을 배우질 않거든요. 아니 한 번도 배워본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게 그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집은 주님을 찾는 곳이다. 우리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 생활하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제1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금 오늘 허락해 주신 것처럼 장사하는 곳이요 강도의 도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만 있지 하나님을 결코 찾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찾지를 않으면 종교 생활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주님을 찾는 곳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주님을 찾기 전에 교제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었어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로서 나눠 가질 수 있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요. 교제가 먼저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진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끊어진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의 소리, 음매 동전 딸그닥 동전 부딪히는 소리. 왜냐하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가 더 많다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찾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지 자꾸 다른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귀를 기울였는데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냥 시기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수근수근대는 소리, 궁시렁궁시렁대는 소리, 투덜투덜대는 소리, 이런 소리만 많으면요,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있었던 그 12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우린 죽었네, 우린 죽었네, 저 모세 때문에 와가지고 우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네, 통곡했던 그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다 해줄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귀에 들린 게 뭐예요? 투덜투덜대고 궁시렁궁시렁대고 비난하고 했었던 불평과 원망, 내가 내 귀에 들은 대로 그렇게 해줄게. 죽겠다 죽겠다, 오케이, 죽여줄게. 주님 말씀하셔서 1세대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보세요. 역대하 7장 15절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죠.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봉사를 봉사답게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법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 여러분, 아이들에게 저쪽 제가 그냥 들리는 소문에 보면은 저쪽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은 일단 교회에다가 드롭해 놓고요,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마트 가서 시장 다 보다가 예배 딱 끝나면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간대요. 그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 하려고요? 무슨 교육? 어떤 교육을 하려고 교회에다가 맡기신 건가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부모님은 주님을 찾지를 않는데 자녀가 주님을 찾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부모가 주님을 찾는 법을 자녀가 보고 자녀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을 교육답게, 봉사를 봉사답게 하는 것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교육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찾는 곳이에요. 왜? 교회는 주님을 찾는 곳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투덜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소리보다 그 소리를 잠재우는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소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은